오늘 우리 요절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같은데, 빌립보서 4장,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의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이제 곧 핍박이 막 쏟아져 나올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황제 이름이 네로였어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아는데, 가난할 때 가난이 슬픈 거는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가난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로 가난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부자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자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길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 말이 씹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김 목사 설교가 내 귀에 아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라고 얘기해도 아로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색이 초라한 두 젊은이가 로마를 빠져나와 터키로 가는 배를 타러 움직입니다. 이들의 옷은 남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이들의 남루한 옷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노예들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들이
다르게 느껴졌던 것은 이들의 옷차림이 아닌 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눈빛은 마치 일제시대 때 옷은 비록 남루했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움직였던 독립군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슴에는 마치 비밀 문서를 소유한 것처럼 그들의 가슴에는 세 통의 두루마리 편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슴에 품고 터키로 향하던 이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편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당시 이단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들이 들고 갔던 그 편지를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서 하나는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골로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통, 그는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쓴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가리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중 리더격에 해당하는 한 사람의 이름은 뜻밖의 행운을 만났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두기고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유익한 사람,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였습니다. 이들은 지금과는 다르게 로마에서부터 터키까지 가는 길은 배를 타고 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그 두루마리를 품고 가는 여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들이 들고 갔던 그 두루마리 편지는 공개적으로 에베소에도 골로새에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편지였기 때문에 이들은 힘들 때마다 먼저 자신들이 에베소서를 펼쳐놓고 골로새서를 읽으며 그 여정을, 향해의 여정을 갔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곳에서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지체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는 소중하다, 누구는 덜 소중하다가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른들, 어린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다 하나가 되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내가 교회를 가면 저 부족한 사람, 저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감격하였습니다. 특히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서를 읽을 때 두기고보다 더 가슴 떨려하고 감격하며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골로새에 살 때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자신이 예수의 백성이 돼서 그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를 쓰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격적인 눈물이라기보다는 슬픈 눈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골로새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죽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읽을 때는
오네시모는 꺼이꺼이 울으며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를 읽으며 감격스러워 울었습니다. 그가 골로새를 읽는 어느 부분이 이르면 그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성통곡하며 우는 그 오네시모의 울음소리가 감격에서 우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가슴을 찢으며 악악 소리를 내며 떼굴떼굴 구르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그 어떤 부분이 나오면 막 울고 소리 지르고 가슴 찢으며 울고 있을 때 같이 갔던 두기고는 오네시모가 그 부분을 읽으면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기보다는 두기고는 하나님께 저 오네시모의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마치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이 성경은 마치 나를 본 것처럼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느껴지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오네시모가 고통하며 읽은 골로새서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이 오네시모가 종들아 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 대목 되면 그렇게 엉엉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을 때 바로 이 종 둘로스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오네시모의 주인은 착한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에게 잘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네시모는 노예로 있을 때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주인에게 저질렀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늘 웃는 얼굴로 주인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다른 노예들이 뒤에서 주인 욕하고 감독관 욕할 때도 오네시모는 입을 꽉 다물고 주인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주인은 오네시모를 신뢰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오네시모에게 돈을 맡길 만큼 그를 신임하였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다른 지역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인이 다른 지역에 자신의 돈을 갖다 주어야 될, 전달해야 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인은 오네시모를 부릅니다. 네가 이 돈을 그쪽에도 좀 전달하고 오너라. 그 사실을 한 빌레몬의 온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노예를 믿고 그런 일을 시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빌레몬이 이야기하죠. 내가 저 오네시모는 믿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웃는 얼굴로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말을 하고 떠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그날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일이 그 주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주인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탈출을 꿈꾸었고 자유로운 삶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얻고자 했던 자유는 주인을 속여서라도, 그 돈을 훔쳐서라도 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망가고 나니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체제였던 로마 체제 가운데 불법 체류자, 신분도 불확실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오네시모는 가지고 갔던 돈이 다 떨어지자 예전의 습관처럼 다시 범법자가 되어 로마의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인생 포기하듯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죄수들 가운데 이 오네시모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늙은 죄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고개를 숙였고 그의 인격 앞에 그를 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병사들까지. 오네시모는 그 사람이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과 죄인 오네시모가 만나게 됩니다. 거친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남들은 노예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상대하지 않았는데 그 존경받는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이 올 때마다 오네시모를 불렀습니다. 그가 추워할 때는 이불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오네시모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아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 스스로 바뀌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은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는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는 더 이상 자유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 옆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돕다가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변화된 오네시모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마다 늘 한 부분이 생각이 나면 견디지를 못하고 울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잘해줬던 주인을 배반하고 떠났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침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의 책임자였고 그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한 통 더 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들고 갔던 세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 세 번째 편지를 오네시모 손에 쥐어주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 노예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잡혀오면 그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편지 하나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갔다가 자기 옆에 있던 죄수들 중에 도망갔다가 잡혀서 손발이 잘려버린 노예들도 보았고, 도망갔다가 잡혀서 두들겨 맞아서 죽었던 노예들도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골로새로 가는 길에 그 편지 전달 안 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편지를 들고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나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를 거쳐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더불어 어렵게 빌레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우리 집에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빌레몬이 너무 기뻐서 맨발로 달려 나오다가 빌레몬은 두기고 옆에 서 있던 오네시모를 보고 순간 얼음장처럼 서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가 침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였던 은혜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재산적 손해를 끼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미 소식을 들은 골로새 지방의 관리들이, 병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빌레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친 노예에 대해서는 즉시 처단을 해야만이 그 노예를 통해서 골로새가 움직여지는 그 로마 제국은 그럴 때마다 처단을 제대로 하고 벌을 정확히 내려야만 사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도망갔던 그놈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바로 빌레몬 집으로 들어와서 오네시모를 붙잡아 빌레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금방 전에 은혜롭게 받았던 골로새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벌한 기운이, 그리고 그 긴 침묵이 빌레몬의 마당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 장로님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먼저 편지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는 빌레몬을 아내도 말리며 일단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등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벌이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나?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 아비와 아키뽀, 이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편지였기 때문에 다 빌레몬 집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면, 돈이 많으면, 예수 믿으면 자신에게 손을 끼친 그냥 종을 그냥 나 그럼 용서할게, 나 그 돈 없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부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자기를 정말 오랫동안 고생시킨 사람이 그냥 딱 돌아오면 금방 용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같으면 금방 용서하시겠어요? 빌레몬이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고통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억지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데 온통 빌레몬을 칭찬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실제로 빌레몬은 예수님을 만난 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자기를 헌신하였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멀리서 자신이 했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아니에요. 남이 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받을 거 이 땅에서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하겠어요? 빌레몬은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왜 썼는지 알고 있지요. 한 가지 이제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아픔을 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빌레몬이 다음에 적혀져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순간 빌레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빌레몬은 그 사도 바울이 개인으로 쓴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성적인 생각이었고 그의 감정, 그의 내면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으로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나이가 많은 내가, 이미 나이가 들어 늙은 내가 빌레몬 당신에게 부탁한다라는 말에 이 빌레몬의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아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지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할 때 더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나는 나이가 이미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빌레몬서에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랬던 그 강한 분이 내가 자네의 사랑을 믿으며 부탁하네.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게나. 여기서 내가 감옥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건 아이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을 압니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사는 것, 그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중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의 자존심은 누구에게 부탁할 수 없지만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 노예 한 사람 때문에 그는 빌레몬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었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결코 유익한 사람이 아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로 이미 마음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절을 읽을 때 왜 오네시모가 지금은 나에게 유익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한 것 알겠는데 왜 오네시모의 변화가 왜 이 빌레몬에게도 유익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미움의 대상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써 빌레몬이 더 성장했기 때문에 유익한 것 아닐까요? 그런 사람마저 빌레몬이 품으면서 그 사람은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네시모도 도망갔던 그 자리, 그 주인 빌레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된 것 아닐까요? 이 모든 변화에는
한 사람 바울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덮어놓고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일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갚을 테니, 내가 그냥 공짜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가 너에게 손해본 건 내가 다 갚을 테니 이 사람 자체를 네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오네시모는 과연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사도 바울이 진짜로 이 오네시모의 빚을 빌레몬에게 갚았는지, 성경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나오지 않지만 변화된 오네시모는 주인을 섬길 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줌으로써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하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팽배하였던 그 사회에 노예도 사람이다, 노예도 실수할 수 있다, 노예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다 라고 하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골로새 교회가, 그 터키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는 일에 그는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변화시키는 이 일에는 보이지 않지만 헌신이라는 단어와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용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의 피를 다 흘려 버릴 때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갈보리의 희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그 골로새로 보내고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빌레몬의 마음을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당신 노예들을 그렇게 용서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두 손해를 감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는, 그 십자가 보혈의 용서라고 하는 의미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헌신으로 그 은혜를 흘려 보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20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서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애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가진 게 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들을 대충 공과하고 떡볶이 집에 들어가서 떡볶이 사주고, 대신 내가 듣는 건 잘해줬어요. 얘네들이 그 중학생 때 겪는 그 사춘기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담배 피는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제가 인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다가는 애들이 망가질 것 같은 거죠. 저를 불쌍하게 여겼던 한 여자 후배가 저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인생 상담 수련회에 저를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인철이 오빠,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애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교회 와서도 단 한 번도 돈을 쓴 적이 없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런 아이가 놀랍게도 자기 돈으로 수련회비를 내서 저를 참석시키려고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그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서 그 돈을 낸 거예요. 그 아이가 낸 그 수련회비는 제가 하룻밤에 먹는 술값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아이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냈던 그거는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대가를 지불했던 그 수련회, 거기서 저는 셋째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돈을 내면서 훗날 인철이 오빠가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한다라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낸 성경금, 나중에 그거 언제 냈는지 기억도 못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한 작은 행동, 작은 헌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다가 도리어 반응이 안 좋으면 상처받는 일들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내가 행하였던 일들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된 작은 변화로 오늘날까지 이 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이 용서한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빌레몬의 이름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 빌레몬이 알았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성경이 되고 이것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줄 그가 알고 썼을까요? 다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동은 오늘날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가치 있는 데 쓰셔야 됩니다. 시간을 가치 있는 데 쓰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